인류의 스승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 예수 어떻게 살라고 하는가 162번째 시간입니다. 최고의 무아학교 가정이라는 소제목 하에 6개의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번 인류의 스승들은 천상천하 유아 독존의 실존에서 무아의 경지로 넘어간 분들입니다. 당신은 어떤가요? 무아의 경지로 넘어갔나요? 2번 무아의 경지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고행이나 입산수도를 해야만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일상의 삶 속에서도 얼마든지 가능한 것일까요? 3번 스승들은 이에 관하여 뭐라고 하였을까요? 4번 가정은 천상천하 유아 독존의 인간 실상을 깨닫고 무아로 나아갈 수 있는 최고의 학교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5번 중용 제12장에는 부부의 어리석음으로도 군자의 도를 알 수 있고 부부의 못난 수준에서도 군자의 도를 행할 수 있으며 군자의 도는 그 실마리가 부부 사이에서 만들어진다는 공자의 가르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6번 부부가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아 기르면서 천상천하 유아 독존과 무아의 깨달음을 얻지 못할 경우 그 가정은 어떻게 될까요? 하는 질문까지 해서 모두 6개입니다. 최고의 무아학교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무아의 경지에 들어서야 된다. 라고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설파를 하셨는데 이 최고의 무아 학교가 가정이다라는 것, 가정이다. 네, 이것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1번 인류의 스승들은 천상천하 유아 독존의 실존에서 무아의 경지로 넘어간 분들입니다. 당신은 어떤가요? 무아의 경지로 넘어갔나요? 자, 이 세상 모든 사람은 천상천하 유아 독존의 실존을 가지고 태어난다.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마야부인에서 이제 태어나셨을 때 전후좌우 사방으로 7걸음을 걸으신 후에 한 손으로는 하늘을 가리키시고 한 손으로는 땅을 가리키시면서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라고 일갈하셨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무슨 뜻이냐? 바로 내가 왕이다라는 것을 선포하신 것이다. 이것이 인간의 실존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그런 어떤 그 불경의 말씀이다. 이것이 성경에는 원죄로 이제 표현이 되어 있다라고 했습니다.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선악을 알게 되었고, 자, 선악을 알게 됨으로써 바로 이 천상천하 유아 독존의 실존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이 이제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다라는 걸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이 29세에 출가하셔서 6년간의 공부 끝에 무상정 등각 최고의 깨달음을 얻으셨는데 그 깨달음이 무엇이었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무아의 깨달음이었다라는 것이죠. 멸아의 과정을 거쳐서 무아, 나는 나라고 하는 그 아상, 셀프 이미지를 완전히 그 해체시켜버린 그런 경지에 들어가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깨달음을 얻으신 이후에
이제 세상에서 가르치심을 펴셨는데 그 가르침의 핵심이 무엇이었느냐? 무아의 가르침이셨다라는 것이죠. 무아를 설파하셨다. 자, 이렇게 인류의 스승들은 석가모니 부처님뿐만 아니라 공자, 소크라테스, 예수 이분들도 모두 다 이런 그 동일한 그 가르침, 비슷한 그 가르침을 말씀을 하셨다. 결국 이분들은 천상천하 유아 독존의 실존에서 무아의 경지로 넘어가신 분들이다. 라는 걸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자, 질문은, 자, 당신은 어떤가요? 무아의 경지로 넘어가셨습니까?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어떠신가요? 자, 우리 구독자분들, 무아의 경지에 들어가셨나요? 천상천하 유아 독존의 실존을 벗어 던지고 이제 무아의 경지에 들어가셨는가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들어가신 분은 아마 정말 이렇게 드무실 건데요. 1번 우리의 상태를 한번 점검을 해보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무아의 경지, 나라고 하는 아상이 소멸된 상태를 말한다. 자아를 구성하는 5가지 요소, 색온, 수온, 상온, 행온, 식온이 사라진 상태이다. 이렇게 이제 그 사전에는 이렇게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색, 수상, 행식, 그 불가에서 말하는 오온인데요. 색, 수상, 행식이 사라진 상태를 이 무아지경, 무아의 경지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지요. 자, 이러한 상태로 우리가 들어가면 이게 이제 깨달음을 얻은 그런 상태인 것이죠. 불가에서는 이러한 깨달음을 얻은 분들을 이제 아라한의 경지에 들어섰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지요. 우리 이제 이 세상 속에서 이제 살아가는 우리가 이런 경지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도 아주 드물고 관심을 가져도 그것을 또 깨닫는 분이 또 드뭅니다. 우리가 이제 인격의 그 5단계에 대해서 이미 우리가 초반에 처음에 살펴봤는데 그 4단계 구도자의 경지에 들어서서 5단계 이 최고의 깨달음을 얻는 그 경지 인격까지 들어가는 그 수가 굉장히 적은 것이죠. 10,000명 중에 한둘 있을까 말까 뭐 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구독자분들 무아의 경지로 넘어갔습니까? 당신은 무아의 경지로 넘어갔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예라고 대답하실 수 있으신 분은 아주 드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2번 질문입니다. 무아의 경지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고행이나 입산수도를 해야만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일상의 삶 속에서도 얼마든지 가능한 것일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자, 우리 구독자분들 어떻게 답을 하시겠습니까? 고행이나 입산수도를 해야만 무아의 경지에 들어갈 수 있다. 아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도 얼마든지 무아의 경지로 들어갈 수 있다. 둘 중에 어떤 게 답이 될까요? 이제 3번 문제를 이렇게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스승들은 이에 관하여 뭐라고 하였을까요? 하는 것입니다. 하는 질문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이제 이 무상정 등각, 큰 깨달음을 얻으시고 이제 열반을 이제 누리시지요. 보리수 아래에서 이 열반의 법렬을 이렇게 2주 동안 이렇게 느끼시면서 이걸 내가 깨달은 것을 이 세상 중생들에게
내가 설하여야 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처음 생각하셨을 때에는 이걸 설하여도 이 사람들이 이것은 너무 높은 그런 깨달음이기 때문에 말을 해도 알아듣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해서 설법하시는 것을 포기하셨다, 주저하셨다. 그러다가 그래도 내가 이 설하였을 때 그것을 듣고 깨닫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고 이제 설법을 결심을 하시고 이제 초전법륜이라고 하죠. 최초의 설법을 이제 하시게 되는데 누구에게 했는가? 부처님과 함께 고행을 같이 했던 그 5 비구가 있지요. 그 5 비구가 멀리 그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곳까지 가셔서 그게 이제 불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저는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 거기까지 먼 거리 200km, 250km 정도 되는 걸로 기억이 되는데요. 그 먼 거리를 이제 가셔서 그 5 비구들에게 석가모니 부처님이 깨달으신 것을 설하여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랬더니 그 5명 중에 첫 번째 사람은 그 한 번에 그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바로 깨달음을 얻었고 또 다음 날 깨닫고 이렇게 해서 결국은 뭐 이제 마지막 그 5번째 비구까지 모두 그 깨달음을 얻었다. 그것을 이제 그 이후에 그렇게 깨닫는 것을 보시고 이 석가 세종께서 80여 세의 그 이제 나이로 돌아가실 때까지 이 설법을 계속 펴셨다라는 것이죠. 그 석가모니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러한 깨달음을 이렇게 얻었다. 이렇게 이제 불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자, 석가모니 부처님은 29세에 출가를 해서 스승들, 유명하다고 하는 그런 스승들을 찾아서 가르침도 받고 그리고 또 그 처절한 그런 고행도 하시고 또 명상도 하시면서 이제 이렇게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그런데 깨달음을 얻으시고 난 뒤로는 이제 그 부처님의 이 설법을 통해서 깨닫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그 부처님의 가르침이 있고 난 뒤로는 굳이 꼭 고행이나 입산수도를 하지 않아도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도 그러한 가르침을 통해서 얼마든지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이렇게 불경은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싶고요. 자, 공자는 나이 50에 지천명, 천명을 깨달았습니다. 천명을 깨달은 이후로 이제 그 14년간 주유천하하면서 이 세상에 이 천명을 펼칠 수 있는 그런 군주를 이렇게 찾았는데 결국은 이제 실패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고향 노나라로 돌아가서 후학들을 이제 이렇게 양성을 하게 되는데요. 자, 공자님이 주유천하할 때 이제 제자들 공자님과 함께 주유천하 공자님을 모시고 이제 했던 그런 그 제자들에게 공자님이 가르침을 펴십니다. 자, 그러한 이제 제자들이 그러한 공자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천명이 무엇인지를 이제 알게 되고 그들이 이제 공자님의 그 가르침을 이어받아서 세상에 그 유교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을 이렇게 펴게 되는 것이죠. 공자님이 천명을 깨달으신 이후로 그 가르침을 통해서 그 천명을 알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기 때문에 고행이나 입산수도를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일상의 삶 속에서도 공자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천명을 깨닫고
치중화, 중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의 길이 열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또 소크라테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소크라테스도 어떤 상당한 경지, 깨달음에 이르렀던 그런 인류의 성인이고, 그 소크라테스는 이제 아테네의 광장에서 그 사람들을 붙들고 자신의 가르침을 이렇게 가르쳤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석가모니의 가르침을 통해서 이 세상을 보는 안목이 형성된 그런 제자들이 나타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고행이나 입산수도를 하지 않아도 소크라테스의 가르침을 통해서 그러한 궁극의 지혜를 깨닫는 것이 가능해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예수님 또한 마찬가지이죠.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보는 눈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이 인류의 스승들은 깨달음을 얻은 이후 세상 속에서 가르침을 펼쳤고, 자, 우리들은 그러한 스승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얼마든지 이 세상의 삶 속에서도, 세상 안에서도 얼마든지 그 하늘의 지혜를 얻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다. 이렇게 답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번 질문. 자, 무아의 경지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고행이나 입산수도를 해야만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일상의 삶 속에서도 얼마든지 가능한 것일까요? 스승들의 가르침이 있기 때문에 일상의 삶 속에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렇게 답을 하면 거의 틀림없을 것 같습니다. 자, 3번. 스승들은 이에 관하여 뭐라고 하였을까요? 자, 스승들께서는 깨달음을 얻으신 이후에 그것들을 세상에 충분히 이렇게 전하셨기 때문에 그러한 스승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도 얼마든지 그러한 내용들을 깨달을 수 있다. 그래서 반드시 고행이나 입산수도를 해야 하는 것 아니다. 이렇게 답을 하면 맞을 것 같습니다. 4번입니다. 가정은 천상천하 유아독존의 인간 실상을 깨닫고 무아로 나아갈 수 있는 최고의 학교입니다. 자, 무슨 말일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가정. 자, 가정에는 부부가 있고 또 자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 그리고 자식들, 부모 이런 이게 이제 가정의 이제 구성 요소이지요. 이제 그것이 대가족으로 확대되면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뭐 고모, 삼촌 이렇게 조카들 뭐 이렇게 해서 그 범주가 이렇게 이제 있을 수 있는데 오늘날은 이제 핵가족화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아빠, 엄마, 아이들 이렇게 이제 구성되어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부부관계와 그리고 부모 자식의 관계 그리고 그 형제들 간의 관계 이 정도가 이제 가정 속에서 형성되는 그런 관계라고 할 수 있는데 자 바로 이러한 가정이 천상천하 유아 독존의 인간 실상을 깨닫고 무아로 나아갈 수 있는 최고의 학교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왜 그런가 하는 부분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자, 4번 질문은 이제 5번 질문과 연결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질문. 중용 12장에는 부부의 어리석음으로도 군자의 도를 알 수 있고 부부의 못난 수준에서도 군자의 도를 행할 수 있으며 군자의 도는 그 실마리가 부부 사이에서 만들어진다는 공자의 가르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자,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 이제 이 중용을 공부하신 분들은 자, 이런 내용들을 잘 아실 것이라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물론 이제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근데 뭐 그렇게 알고 보면 어려운 내용들이 아닙니다. 자, 중용 12장에 부부의 어리석음으로도 군자의 도를 알 수 있다. 부부의 못난 수준에서도 군자의 도를 행할 수 있다. 군자의 도는 그 실마리가 부부 사이에서 만들어진다. 라는 이제 그런 공자님의 가르침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자, 부부지우 가이여지언이라. 부부의 어리석음으로도 군자의 도를 알 수 있다. 여기 보면 이제 군자의 도라는 이제 표현이 있는데요. 군자의 도가 무엇이냐? 쉽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천명, 하늘의 명령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군자의 도이지요. 이 유교에서 공자님이 추구하셨던 학문은 천명, 하늘의 명령이 무엇인가? 하늘은 우리 인간에게 어떻게 살라고 하는가 하는 것을 이제 밝히고자 알고자 하셨던 게 공자의 학인 것이고요. 그리고 그 공부 끝에 나이 50에 지천명, 천명을 알게 되셨다, 깨달으셨다라는 것이죠. 자, 그 천명에 따라서 살고자 하고, 천명을 알고자 하고, 천명에 따라 살고자 하는 사람이 군자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군자의 도. 자, 그렇게 천명을 알고 천명에 따라 살아가는 그런 군자의 그 삶의 방식, 이건데요. 자, 그러한 군자의 도. 결국 이제 천명에 따라 사는 것인데, 수도지위교라, 솔성지위도, 솔성지위도죠. 솔성지위도, 천명지위성이요, 솔성지위도, 그리고 수도지위교라. 중용 1장 첫 문장들이죠. 거기에 자, 솔성지위도, 천명에 따라 사는 것이 곧 군자의 도인 것인데, 자, 부부의 어리석음으로도 그러한 천명을 알 수 있다. 천명에 따라 살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이제 중용 12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자, 부부의 못난 수준에서도 군자의 도를 행할 수 있다. 부부지 불초 가히 능행언이라. 부부의 못남으로도 군자의 도를 행할 수 있다. 천명을 알고 천명에 따라서 살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자, 그리고 군자의 도는 그 실마리가 부부 사이에서 만들어진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자, 군자지도 조단호 부부라. 군자의 도가 만들어진다. 단서가 어디에서? 부부에게서 만들어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일까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자, 우리 구독자분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부부들도 군자의 도를 알 수 있고, 부부도 군자의 도를 행할 수 있고, 군자의 도가 부부에게서 만들어진다. 이렇게 우리가 말해도 충분합니다. 도대체 군자의 도, 천명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부부 사이에서 가능하다는 것인가 하는 그런 것이죠. 자, 어떻게 이걸 설명할 수 있을까요? 네, 이것은 이제 1004번 질문. 가정은 천상천하 유아독존의 인간 실상을 깨닫고 무아로 나아갈 수 있는 최고의 학교이다 라는 것과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제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천상천하 유아독존의 실존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자, 그리고 자라나면서 점점 이제 내 세계를 구축하죠. 그걸 아집이라고 합니다. 나자에 그 집착할 때 하는 집자. 그래서 나의 그 아집과 독단을 이제 만들어 가지요. 자, 그런데
자, 그렇게 그냥 아직과 독단을 가지고 혼자 살면 그렇게 심각하게 다른 사람과 부딪힐 일이 없는데 우리 인간은 남자와 여자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 결혼을 자연스럽게 결혼을 하게끔 되어 있죠. 가정을 이루어 살게끔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문제는 그렇게 한 남자가 한 여자에게 끌리고 한 여자가 남자에게 끌려서 이게 부부의 연을 맺고 이제 같이 살게 되면서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남자도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고 여자도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니 같이 살다 보면 필연적으로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자,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 원죄, 원죄라고 했지요. 원죄의 표현이다. 원죄가 무엇이냐? 사람이 각자 스스로 옳고 그름을 판단한다라는 것이죠. 무엇을 기준으로요? 자기 생각과 가치관을 기준으로. 자, 남자, 여자, 부부의 남편과 아내의 이 가치관과 그 생각이 완전히 동일하다면 부딪힐 일이 없죠. 항상 결론이 같을 테니까요. 옳고 그름에 대한 결론이. 그런데 서로 다른 환경 속에서 이렇게 자라왔기 때문에 서로의 경험이 다르고 그리고 서로 배움이 다르고 그러다 보니 그 각자의 가치관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선악에 관한 동일한 사건에 대한 옳고 그름에 대한 결론이 서로 다른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보통은 일치합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그것이 이제 그 동일한 경우가 많은데 다른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같을 때에는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 뭐 이러니까 내 마누라지, 이러니까 내 남편이지 하고 서로 좋다라고 이렇게 하는데 서로 결론이 다를 때 이런 때에는 이제 뭔가 거리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유형의 그 주제를 담고 있는 유형의 사건들이 이제 살다 보면 반복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제 그 부부가 그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서로 평행선을 이제 긋게 되는 것이고 그 평행선으로 인하여 서로 얘기도 나눠보고 때로는 다투기도 하고 이러는데요. 그 각자의 기준이 바뀌지를 않는다라는 것이죠. 한번 형성된 그 자기 기준이 쉽게 바뀌지를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발생할 때면 어김없이 충돌을 하게 되지요. 자, 그 충돌 속에서 우리가 천상천하 유아 독존의 우리 실존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부부가 아닌 일상의 사회 관계에서 만난 경우에는 그냥 앞으로 안 보고 살면 되니까 굳이 그 목숨 걸고 그렇게 충돌하지 않아도 됩니다. 물론 목숨 걸고 부딪히시는 분들도 있지요. 그런데 이제 부부 관계에서는 이 충돌을 어떻게든지 해결을 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평생 죽을 때까지 함께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서로의 그 다른 점들은 이제 서로 조율을 해야만 되는데 그 조율을 하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그 조율을 하는 과정에서 온갖 갈등들이 발생합니다. 때로는 그 물리력을 행사하기도 하죠. 폭행, 쥐어 패고 서로 이런 일들도 발생하면 하죠. 그 갈등 관계 속에서 인간이라는 존재가 지 생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만 행하려고 하는 그런 존재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되는데요. 그것이 상대방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나도 그렇구나. 나아가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렇구나.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존재이구나. 우리가 천상천하 유아 독존적 실상을 가지고 있구나. 이것을 이제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부부간의 갈등을 겪으면서 이렇게는 도저히 못 살겠다. 내가 좀 양보를 해야 되겠다. 나도 좀 양보하고 저 사람도 조금 양보하면 우리가 좀 이렇게 맞춰서 살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면서 나를 깎아내는 이제 그런 이제 작업들을 해 나가게 되지요. 바로 이 과정이 천상천하 유아 독존의 실상을 깨닫고 무아를 향해서 조금씩 나아가는 그런 과정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가정은 천상천하 유아 독존의 인간 실상을 깨닫고 무아로 나아갈 수 있는 최고의 학교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자, 중용 12장에서 자, 부부의 어리석음으로도 군자의 도를 알 수 있다. 부부의 못난 수준에서도 군자의 도를 행할 수 있다. 군자의 도는 그 실마리가 부부 사이에서 만들어진다. 라는 내용이 쓰여지게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우리 구독자분들 좀 이제 그 어떤 의미인지 좀 이제 들어오시지요. 앞으로 이제 이런 내용들이 좀 더 심화적으로 또 반복적으로 살펴볼 것이기 때문에 이 시간에는 이 정도 수준에서 그 설명을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자, 한 사람이 태어나고 자라나는 공간인 가정에는 부모, 형제가 함께 부대끼며 살아가게 됩니다. 가정이라고 하는 이 공간은 천상천하 유아독존의 인간 실상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공간이지요. 그리고 한 사람이 태어나고 자라나는 공간인 이 가정에서 아상이 이제 형성이 되게 됩니다. 부부가 이제 결혼을 해서 이룬 그 가정 안에서 서로의 그 아상이 충돌하면서 다양한 갈등이 이제 표출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자, 이러한 갈등 속에서 그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 아상을 깨뜨려 나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자, 가정은 그 최고의 무아 학교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자, 이 가정을 이루는 그 구성원들, 부부, 부모, 자식, 형제들 간에 자, 이러한 가정이 천상천하 유아 독존에서 무아로 나아가는 학교라는 이 원리를 모르는 경우 그 가정은 이러한 학교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그 수행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4번, 5번 했고요. 6번 마지막 살펴보겠습니다. 자, 부부가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아 기르면서 천상천하 유아 독존과 무아의 깨달음을 얻지 못할 경우 그 가정은 어떻게 될까요? 하는 질문인데요. 자, 정답은요? 한마디로 하면 콩가루 집안이 되는 것이죠. 콩가루. 자, 부부가 천상천하 유아 독존의 실상을 깨닫고 자기 부인 또는 이 무아, 멸하의 과정을 그런 걸 해나가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고 계속 천상천하 유아 독존의 모습으로 살려고 한다. 그걸 부부가 쌍방이 다 모두 그렇게 하려고 한다. 그러면 결국은 찢어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이혼해야 됩니다. 절대 같이 못 살죠. 왼수가 되는 거죠. 왼수. 그래서 가정이 부부관계가 파탄이 나게 되는 것이고 자식들을 낳고 이제 자식을 기르는데 그 자식이 점점 이제 원죄의 모습을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태어났을 때만 해도 또 한 서너 살까지만 해도 그렇게 말 잘 듣고 순종적이던 이 아이들이 미운 5살, 6살, 7살 그리고 사춘기를 거치면서 이제 아집으로 똘똘 뭉친
아집으로 똘똘 뭉친 하나의 그런 천상천하 유아 독존의 완전한 그런 존재가 되고요. 그러다 보면 이제 부모와 필연적으로 충돌을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부모가 이러한 가정의 원리, 이 천상천하 유아 독존, 이 무아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모르고 있고, 자식은 당연히 그걸 모르겠죠. 그걸 모르면 부모와 자식이 왼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 등을 돌리고, 그래서 그 부모와 자식의 관계도 깨져서 콩가루가 되는 것이고요. 형제들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제 자매들 간에도 서로 자라나면서 충돌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데, 그 충돌 속에서 자신의 그 자아를 이 깎아나가지 않으면은 극한 대립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고, 그렇다 보면 이제 형제지간의 왼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6번, 자, 부부가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아 기르면서 천상천하 유아 독존과 무아의 깨달음을 얻지 못할 경우 그 가정은 어떻게 되는가? 콩가루가 되는 것이죠. 자, 인류의 스승 162번째 시간, 최고의 무아학교 가정, 가족이라는 제목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